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으로 법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무소유라는 수필 기억나시죠? 교과서에서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난 화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바람을 쐬게 해주면서 자식처럼 그렇게 난을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난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난 화분 하나를 친구에게 나눠줘요.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매일 한 가지씩을 버리기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기로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좋은 글과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그분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법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은 지금도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서점에 갔더니 쓴 이분의 이름으로 된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분의 생전 강의와 글들을 다시 엮어서 출판한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스스로 행복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참 불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의 메시지를 정말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한 것. 근데 그 행복을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거죠. 스스로 행복하라.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할까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의 행복을 쟁취하려는 그 유혹에 그만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한 결과 인간은 죽음과 온갖 불행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잠깐은 살아 있는 듯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금세 그 잎이 마르고 시들고 죽고 말죠. 살아있는 듯 하나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기는커녕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모든 인간의 발버둥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붙어 있으라는 표현입니다. 붙어 있으라.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것이 곧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날파리가 날아서 미국에 가는 법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날파리가 날아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화물 실을 때 화물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저 비행기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화물에 바싹 붙어 있으면 그러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함께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죽음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영생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삶으로 창조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 때 인간은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허락받은 거죠.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여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단절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누리며 살던 인간은 이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지극히 제한된 생명과 한계 안에 갇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정적인 자원을 놓고 모든 인간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놓여진 것은 바로 이 죽음과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속삭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속삭임이죠. 여러분, 매우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잘 붙어 있으면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동일하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풍성한 삶,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는 얻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얻어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혼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불행해지냐면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의 출발은 그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는 거죠. 내가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마침 경운기를 몰고 그 길을 지나던 한 농부가 할머니를 경운기 뒤에 태워드렸대요. 한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왜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죠. 경운기 얻어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의 진리가 복음일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한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못 맡기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거죠. 인생의 짐에 눌려 압사 직전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고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쉼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짐을 지려고 하지 마라. 너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게 짐을 맡겨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너는 믿음으로 맡기라.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기로 계속해서 결단해 가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 붙어 있는 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잘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열매가 왜 중요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절에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무엇보다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열매들, 그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큰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전 세계에 이 열매로 최고의 갑부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열매 맺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세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참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 때 주님이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참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오늘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해야 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모든 것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원하세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주님께 물으세요.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세요. 기도로 주님께 하소연하세요. 기도로 주님께 심정을 토로하세요. 기도로 주님과 상의하세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상의하고 물으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축복의 약속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에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야말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